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1절에서 3절은 노아를 축복하시는 장면이고 또 4절에서 7절까지는 피와 살인을 금하시는 내용이고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내용이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약속의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머지 18절에서 27절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 또 28절에 29절은 노아의 향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아니었었다면 이렇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없었죠. 그리고 심판의 과정을 9장까지 쭉 보여주었고, 어떤 자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 구원받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7년 대환란을 만나고, 또 재림주가 우리에게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이제 나눠지게 될 겁니다. 구원받고 저주받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도 쭉 보지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보여주는 모습, 그 다음에 아들들 중에 저주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선한 모습도 있지만 그들 속에 악한 모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런 일상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에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가 잘 살면 축복이고 잘못 살면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 3절 말씀에 보면 노아를 축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내시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도 다 내보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축복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이제 다시 번성하며 살아가게 될 터인데, 인간의 참된 축복과 행복이란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가 행복을 찾기 원하신다면 그 노력이 지칠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참된 행복, 영혼의 행복, 심령 행복, 하루하루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1년 17일 동안, 이런 긴 기간 동안 홍수가 있었죠. 그리고 땅이 말라서 1년 17일 만에 방주에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1년 넘게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땅에 나무가 살아있겠습니까? 어떤 식물이 살아있고 무엇이 땅 위에 정상적으로 존재해 있겠습니까? 마치 지옥과 같은 세상이었겠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세상 말이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했어요. 예전에 미국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죠. 건너와서 그 땅을 개척합니다. 개척하는데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거 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정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껏 땅을 차지하시고 거기를 개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깃발을 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깃발을 꽂아요. 그리고 경계선을 긋습니다.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개간하는 거예요. 열심히 개간하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거기서 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다시 시작,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다시 시작.
근데 이 시작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속에서 시작, 이런 것들을 꼭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속에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만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축복은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선포하신 축복이에요. 오늘 내 생각 속에서만 갇혀 살아간다면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9장 1절과 7절에서만 축복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 선포된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은 미워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 속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하루하루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특별한 하루로 받으시고, 분명히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것도 줬죠. 2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으로 줘요. 육식으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라. 그랬어요. 식물로 줬어요. 이때부터 이제 육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죠. 이걸 육신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 외에 육식도 먹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셨어요. 노아가 걱정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농사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금방금방 그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1년이라는 시간 정도를 지내야 포도가 수확이 될 터인데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용하심으로 그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서 채워주신 것들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또 주신 것이 조금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들을 주관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도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 노아 때 재창조하시듯이 다시 복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 위에 주관하는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 짐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편애하지? 우리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이 우리도 지었잖아. 근데 왜 인간에게만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야? 짐승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왜? 하나님이 짐승들로부터 그런 높은 권위를 주지 않으시면 그네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없도록 인간을 짐승들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그러잖아요.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에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인간은 날마다 입을 열으면 불만 불평.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내 처지를 먼저 구하고 있잖아요. 내 필요를 먼저 막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저 눈만 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어요. 40년을 지나든 400년을 지나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내서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광야에서 죽은들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오히려 먹고 마실 게 부족하다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을 동경하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참 미안하죠. 하나님이 언제 배 굶게 했습니까? 목이 마르게 했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더위를 차단해 주지 않았습니까? 추위를 차단해 주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죄 짓는 것 빼놓고 뭐 불뱀에 물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전쟁에서 패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그래도 인간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꾸셔야 돼요. 홍수 때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들을 위해 권위를 높여주시고 모든 혜택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루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에게 주는 육식을 먹기는 하는데 핏째 먹지는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4절에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사람 죽이면 너한테서 그 사람 생명을 찾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ife bl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어가 붙어 있어요. life blood. 그러니까 이 blood, 이 피가 life,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 6일 창조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인간도 어떻게 창조됐어요? 흙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이 생명이 다 누구 거냐는 거죠. 하나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거예요. 저 안 믿는 불신자들의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그들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핏째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생명을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세요.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는 사단 마귀도 못해요. 미혹해서 죽는 데까지 끌어갈 뿐이죠. 그래서 생명을 절대 함부로 취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명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되고, 타인의 생명들도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다 그 생명을 받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모를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여기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아는 사람들,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놨잖아요. 이제 사람이 온전하게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다 두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구원받게 만들어 놨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존귀하게 대해지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언약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악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시면 다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홍수로 더 이상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미워하시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손들어서 채찍질하면 살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이시니까, 심판 안 하시니까, 저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봐보세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오병이어 교회 저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오늘 즉시 성도님들 다 거덜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신앙이 된 사람들은 다 걷어가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혜택을 누렸고, 다시 다 걷어가시는 분도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셨다고 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구나. 더군다나 이런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띄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20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지금 우리가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술 취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 어쩌다가 길바닥에서 눕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술을 취해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집에서 다 들어가서 자지, 비틀거리는 사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보도블록에서 도로가로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벽에 가서 부딪힐 것도 같은데 그것을 몇 킬로를 걸어가든지 몇백 미터를 가든지 걸어가서 자기 집에 다 들어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노아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정반대 모습이죠. 지금 의로워 보이세요? 정결해 보이십니까? 순수해 보이세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래 인간은 완전한 의가 없어요. 완전한 의가 불가능해요. 완전한 선도 불가능해요. 완전한 착함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조금 바르게 산 것 가지고, 조금 선한 일 한 거 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자꾸 그건 명함 꺼내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선하고 의롭고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의의를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나아갈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취한 모습을 딱 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을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들의 반응을 보니까 함이 이 모습을 먼저 발견했어요. 그런데 함은 급하게 두 형제들에게 찾아가요. 22절에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함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며느리들이 보면 무슨 창피야?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와 아버지의 실수를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 겁니다. 마음이 사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남의 실수와 남의 수치를 험담하는 거예요. 악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저주받았어요. 어느 정도 저주받았습니까? 25절에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구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옷을 취했다 그랬어요. 옷, 아버지를 덮어줄 옷을 취해다가 아버지 앞으로 갈 때 그 모습 보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덮어줬어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그 마음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인간의 수치를 고자질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선과 악이 내 마음에 있어요. 사람 대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대하는가 봐보세요. 선한 동기로 대하시는지 악한 동기로 대하시는지, 이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이 다 잘 살기를 바라지 저주받아서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한 집안에서. 그런데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오늘 어떤 집은 복받을 일들만 일어나고 계속해서 복이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복받을 일을 했다가 이렇게 저주받을 일들이 일어나서 저주하니 저주가 계보를 이어서 내려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았으면 악한 일은 물리쳐서 멀리 하시고 선한 일들은 붙잡으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켜 행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수에서 살아남는 법,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굳건히 믿으시고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의 물, 신방감사, 그리고 일천번제의 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으시며 성경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늘 깨어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복이 있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